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막막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새해를 맞게 되었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엿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해에는 반드시 회복이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염원을 담으며 이 시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진실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강해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배우고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시험 보는 것, 시험 치르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험 많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종합고사, 입학시험, 수능시험, 자격증, 운전면허시험.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험들 있습니다. 저도 지금껏 수많은 그런 시험들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최근 들어 마지막으로 본 시험이 2016년도에 박사과정 종합고사, 그게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요즘은 시험을 안 봐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치러보면서 떨어져 본 적도 몇 번 있고요. 또 우수한 성적으로 막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어떤 시험도 만만하고 편안하고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시험이 다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시험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제가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오래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이 좀 가벼운 그런 시험이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다음 시간에 산수 쪽지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사겠습니다. 엄청 낙심했어요. 바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저뿐이 아니었죠. 거의 대부분 모든 친구들이 다 왜 또 시험 보냐 하면서 굉장히 낙심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반 부반장이었던 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이러더라고요. 아이 기분 좋아. 그 친구가 진짜 산수,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신 있고 내 실력을 뽐내고 싶다, 뭐 이거겠죠. 그래도 그렇지 시험 본다는데 아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얄밉게 봤는지 모릅니다. 얼굴 쳐다보고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4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자신 있을 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때 좋아라 시험을 맞이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험은 반드시 치러내야 돼요. 그 시험을 치러내야 큰 성취를 인정받고 또 더 큰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임용고시를 못 본 분이 있었죠. 또 여러 복잡한 시국 때문에 의사고시 못 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늘상 좋고 사랑하고 즐길 건 못 됩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은 반드시 있지만 힘들고 버겁고 위험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받는다, 그런 말들 많이 쓰죠. 오늘 주기도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을 원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죠?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일라스몬 알라 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단어 하나하나 대입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러나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가 페일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시험,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를 이게 페일라스모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템프테이션 주로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맞죠? 유혹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유혹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어려운 시련, 시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련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테스트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의심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의미로 주로 번역하는 이 영어 번역판보다 우리 한글 번역, 우리말 번역 시험이라고 두 글자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에서도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악에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투 포네루인데요.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악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라고, 이게 더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악한 행동, 악한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뜻이기보다 악한 자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바로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이 항상 있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악마 혹은 마귀라고도 쓸 수 있는 말이죠. 사탄, 마귀, 악마, 이게 다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동의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부르는 영적 악한 사악한 존재들이 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 이성적 사고로 훈련된 현대인들은 이런 세계관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거 안 믿고 외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악한 자에게서가 아니라 그냥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런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악한 자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싫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악들 그렇게 거론하면서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더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악한 것들의 존재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세계관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영적 전쟁도 더 그 이면에서 안 보이는 데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 악한 존재, 실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 좋죠. 하지만 그런 과학적 사고를 합시고 교만해서 예수님 말씀에서 껄끄러운 부분 다 털어내고 걷어내고 내 세계관에 맞춰서 그렇게 고쳐서 합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깊이 몸담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시험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시험 많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테스트입니다. 시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갔죠. 그때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약 죄악으로 이끄실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다른 데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욕심에서 오기도 하고 삐뚤어진 그런 성격이나 상처, 깊은 상처, 쓴뿌리에서 오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원죄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 유혹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의구심이 먼저 있고 거기에다 대고 계속 부채질을 살살 해대는 그 악한 존재가 그 유혹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아주 강팍한 왕, 애굽왕 바로가 나오죠. 출애굽기 9절 중에 이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봐라, 바로가 아무 잘못 없지 않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 계신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그 표현은 완악하고 아주 못된 바로의 마음 상태, 악한 의지로 똘똘 뭉친 바로의 상태를 이렇게 강조법으로 표현해서 보이는 수사법입니다. 바로가 원래 아주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못되게 만들어서 똥꼬집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해코지하려고 잔뜩 준비하고 벼르고 있던 그 의지에 악한 것들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이 사탄의 유혹과 결합하여 더 심각한 악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재미난 유머입니다. 어느 성당에 새로 젊은 신부님이 오셨어요. 어느 날 그 신부님이 마차를 타고 마을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됐는데 이 마차 양쪽으로 수녀님들이 좌우에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주 젊고 아리따운 수녀님이 앉았고 왼쪽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그런 수녀님이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 마차가 나가는데 마차가 코너를 틀 때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회전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나이 많으신 수녀님 어깨에 막 이렇게 기대게 되니까 그때마다 젊은 신부님이 이러는 거예요.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젊은 수녀님 쪽으로 막 기울어져서 젊은 수녀님 어깨에 막 기대게 되니까 그 신부님이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대로 다 하옵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차 안에서 계속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주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 모든 악들 앞에서 바르게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유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린 현상이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과 학대 속에 살아왔거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억눌리고 또 분노, 감정, 상처, 시달려온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세상이 확 뒤집어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나고 힘겹고 거친 마음에 악한 것들이 쉽게 틈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요. 안 그래도 살기 빡빡한데 악한 존재의 손길이 너무나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점점 더 우리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련과 유혹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할 때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게 하시지만 또 어떤 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자연 질서의 순환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 그 일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유혹이 되어도 하나님이 또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목사고시 치르고 합격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시험이 귀찮고 어렵다고 그 시험 안 보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사 지망생은 의사고시 봐야 되고요.
교사지망생은 임용고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뜻을 이루고 원하는 존재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억지로 로봇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연인으로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나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또 진정한 연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면서 당당히 서가는 법,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멀리서 본체만 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싹 다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그거는 전면 개입, 특별 개입이고 기적과 이사를 마구 남발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스스로 일어설 것을 요구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전면 개입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 따뜻한 손길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시는 분이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어떤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점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고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 그런 손길, 우리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훈련이 아직 많이 부족하신 분, 또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진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민폐를 끼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런 신앙의 훈련을 아주 균형 있게 바르고 정확하게 잘 익혀서 어떤 유혹과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간구는 시험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시험에서 내가 절대 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기도문은 이런 뜻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을 당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어떤 시험에도 결코 지지 않고
화끈히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런 악의 세력과 시험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한 내용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만 우리가 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만나는 시험 가운데 결코 패배하고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다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합격하여서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연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